예, 안녕하세요. 3월 29일입니다. 오늘도 이 꽃을 보면서 향기를 맡아봅니다. 네, 향기를 느끼십니까? 원래 향기가 없죠. 그림이니까. 그런데 정말 진짜 꽃을 이렇게 손에 쥐어들고 그 향기를 이렇게 맡아볼 때 그 진한 향기가 내 코 속으로 코를 통하여서 내 몸에 이렇게 들어올 때 정말 좋다라는 그런 감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향기 때문에. 그런데 참으로 실망스러운 것은 꽃인데, 꽃은 꽃인데 향기가 없는 꽃입니다. 꽃이라 하면 향기가 있어야지 당연히. 근데 향기가 있는 줄 알고 꽃을 들어서 이렇게 냄새를 맡는데 장미꽃인데 향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오랫동안 냉장고에 보관이 되어졌기 때문에, 냉장고 혹은 이렇게 팔려고, 그것을 오랫동안 잘 놔뒀다가 사람들에게 팔려고 그것을 이렇게 보관하고 눈에 보기 좋게끔. 근데 실제로 맡아보면 향기는 이미 없습니다. 그 꽃을 사고자 할 때 사람이 실망을 하죠. 신선한 꽃, 눈에 보기에도 그 빛이 살아있고 또 향기를 맡았을 때, 그 근처에 가더라도 향기가 이렇게 있는, 그리고 그 꽃에 코를 이렇게 대고 그 향기가 온몸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꽃은 정말 돈을 주고 사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향기가 없는 꽃은 뭐 선물을 받아도 기분이 안 좋죠. 난 살 수도 없을 뿐더러 또 급하게 사야 될 것 때문에, 또 그냥 줘야 되기 때문에 사서 그렇게 준다면 사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그냥 꽃, 눈에 보기에 좋은 꽃으로만 만족이 되어집니다. 꽃은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장미꽃 같은 경우는. 크리스찬 어떻습니까? 크리스찬 역시 그 맛과 향기가 있어야 되죠. 그냥 겉으로만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나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저 사람 교회 다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삶에, 그 주위에 갔을 때 그 아름다움 때문에,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 삶이, 그 마음이, 그 언어가, 그 행동이 가득 차서 주위에만 가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거룩한 향기를 맡게 되어지는 그 삶,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고 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향기만 있는, 모양만 꽂힌, 향기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러한 성도라고 불림을 받지 않습니까? 무늬만 크리스찬, 주일에만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인지. 우리들은 아주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꽃이 되어줄 수 있는, 그 꽃의 향기를, 또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소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은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우리들 삶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라면 나의 삶뿐만이 아니고 나 자신조차 그 향기에, 그 아름다움에 취하고 내 주위 사람들도 그 아름다움과 향기에 취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들은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향기까지 낼 수 있는 크리스찬 참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구원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알고 신뢰를 하는 그 구원자라는 것은 죄를 대속해 주는 분이고요.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그러니까 우리들은 종이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구세주,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런 구원자라는 것과 또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순종하는 나의 뜻을, 나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참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그 삶이 아름다울 뿐더러 향기를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자만 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간다라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국에 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은 아름다움만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육적인 크리스찬의 모습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참 영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그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바라시는 대로 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삶이 바로 향기까지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고 이후에 우리들이 충성된 그 삶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 향기까지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요한복음 19장, 잠언 16장, 빌립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 이렇게 하라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뭐 이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것에 그대로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계속이 반복이 되었죠. 그것이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게끔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고 모세는 그것에 순종한 것처럼 모세가 순종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이와 같이 거룩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슬픈 요한복음 19장 가장 어떻게 보면 아름답지만 가장 슬픈 이야기가 또 모순된 이야기가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잠시 후에 나누고요. 잠언 16장 특별히 16장 3절 너의 형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럼 여호와께서 이루시리라. 참으로 간단한 말씀 같지만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모든 행사를 맡겨야 될지 또 우리들이 계획할지라도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 여호와가 모든 만물의 주인임을 알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4장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기뻐하라. 예, 관련된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모든 그런 율법적인 또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도 이래야 되죠.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내가 먹는 일보다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알아가는 일. 이러한 고백이 되어지는 삶이 참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이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분을 아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9장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 모양, 성품, 누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유대인들이 대답해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이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들의 법으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예수님,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크기와 모양과 그분의 존재를, 그분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한마디로 우리들은 무엇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과 온전하심, 이 깨끗하심은 절대로 우리들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분이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고 그렇게 수없이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근거가 그들의 법 때문에. 왜? 그들의 법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 하나님의 율법 그 자체로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의 눈으로서, 사람의 지식으로서 그 율법을 해석하고 그 율법을 위하여서 또 다시 만들어낸 그러한 전통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죽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 인간의 모순이 그 십자가에 지금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의 말에, 언어에, 행동에, 삶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 그 온전하신, 그 성품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이 더러운 이 인간의 땅에 오셨다라는 것. 이 인간은, 이 삶은,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그 예수님의 그 신성을 경험하고 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들과 완전한 별개에 그 앞에 우리들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우리들의 더러움을, 우리들이 용납할 수 없는 그 더러움들 씻어주시고자 이 땅에 의지를 가지시고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고 저들의 손대로 저들에게 그냥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아는 자, 그 피를 인정하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설 수 있고 그 거룩하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그 삶에 채울 수 있고 그 존재를 알아 헤아리어서 그를 구주라고, 그를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법으로 살아가십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우리에게 법, 인간의 지식, 인간의 눈, 인간의 모든 그 죄된, 타락된, 왜곡된 그러한 지식과 그런 가치관들, 생각들로서는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우리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 내가 우리에게 있는 이 법, 그 한계가 있다라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어지며 곧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오직 나 자신을만을 위하여서 살아간, 나를 위하여서 먹고 나를 위하여서 계획하고 나를 위하여서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내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죄를, 그 심각한 이 완악한 이 더러운 그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법을,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됨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이 거부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이제 그 뒤로는 정말 이제는 내 죄를 없다 하시고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그 도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그 말씀들을 헤아리면서 예수님께 기꺼이 내 삶을, 내 시간들을, 내 의지를 다 드리면서 나는 죽고 이제 오직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참 복음을 우리들이 믿고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예수님, 버려버렸던, 죽여버렸던, 배척하였던 그 예수님을 이제 다시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받아들여서 또 따라감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에 으뜸이 되어지게끔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 깃발 아래, 그 깃발을 흔들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악한 것들과 싸워나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